6월 24일 수요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일 이후 3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셨고 오늘 6월 마지막 수요기도회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배우고 또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응답받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을 하나님의 손에 부탁을 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난 주일 이후 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6월 마지막 수요기도회 시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21주일 54에서 56문을 공부하겠습니다. 오늘은 아마도 54문을 공부하게 될 것인데요. 우리는 이제 사도신경을 지금 통해서 신앙의 그 내용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주일까지 성령에 대해서 공부했고요. 9번, 오늘은 거룩한 보편적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사함과 이 부분을 공부할 것인데, 오늘은 거룩한 보편적 교회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거룩한 보편적 교회를 고백합니다. 자, 사도신경을 보면 우리의 말로 하면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렇게 고백을 하죠. 여기에서 말하는 거룩한 공회, 이 공회가 보편적 교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보편적 교회를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거룩한 보편적 교회가 무슨 뜻인가? 요 영어 부분은 좀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제21줄 53문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거룩한 보편적 교회에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거룩한 보편적 교회. 즉, 교회는 거룩합니다. 교회는 보편적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그러면 이 거룩하다, 보편적이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대답은 이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날까지 모든 인류 가운데서 영생을 위하여 선택하신 교회를 참된 믿음으로 하나가 되도록 그의 말씀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자신을 위하여 불러 모으고 보호하고 보존하심을 믿습니다. 나도 지금 이 교회에 살아있는 지체이며 영원히 그러할 것을 믿습니다. 자, 거룩한 보편적 교회. 어, 이 한마디에, 이 고백에 이런 내용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내용들을 고백한다. 자, 여기에 보면 밑에 이제 이 질문은 제가 붙인 겁니다. 원래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 있는 것이 아니고. 자, 이 네 가지로 질문을 나눠볼 수 있는데요. 교회는 누가 부르는가? 누가 교회를 부릅니까? 교회를 부르십니까? 예수님이. 자, 여기 대답에 하나님의 아들이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이 인류 가운데서 선택하신 교회를 그 다음에 네 번째 줄에 불러 모으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 가운데서 불러서 모으셨다. 그리고 보호하고 보존하시죠. 끝까지. 자, 그러므로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 모으시는 분, 부르시는 분은 예수님이다. 물론 성부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도 맞죠. 삼위 하나님이 사실 같이 부르시죠. 성령께서도 부르시고. 그러나 여기에서 고백하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구속의 사역의 이유가 택자들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심의 기초 위에 세워졌다는 뜻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부르십니다. 교회를.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교회가 무엇이냐? 성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이제 조금 후에 성경 구절을 찾아보면서 한번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부르시는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어떻게 교회로 부르시는가? 여기 세 번째 줄에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자, 하나님이 또 예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는 수단은 오직 말씀과 성령입니다. 물론 성령님이 주체적이시죠. 삼위 하나님 가운데. 그런데 그 성령님께서 죄인들을 교회로 부르시는 수단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 외에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부지런히 전해야 되는 것이죠. 전도하는 것은 단지 숫자를 늘리는, 교회 숫자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혹은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죄인들을 부르시는 수단이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수단을 사용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물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예수님이시지만 우리는 그 수단을 사용해서 명령을 따라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부르는가? 말씀과 성령으로 부르신다. 왜 부르시는가? 세 번째 줄에 보면 참된 믿음으로 하나가 되도록,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몸, 하나의 성도가 되도록, 하나님의 하나의 백성이 되도록,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가 되도록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입니다. 하나의 교회입니다. 여기서 하나라는 의미는 물론 우리가 교회 안에서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을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는 것에 힘쓰고 또 한 몸이 되는 것을 힘쓰는 것, 그런 의미가 맞죠. 그런 의미가 맞는데, 자,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원래 교회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의 교회. 자, 그리고 이제 그래서 성도의 교제가 중요한데요. 성도의 교제는 이제 55문에서 공부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고백, 이것은 조금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의 교회, 거룩한 교회, 보편적 교회. 물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하나의 교회라는 말을 이렇게 질문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대답 속에 하나의 교회라는 의미도 표함을 하고 있습니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니케아 신경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요. 니케아 신경, 우리는 사도신경 외에도 개혁교회는, 장로교회는 니케아 신경이라는 것을 또 고백합니다. 그렇게 이것을 고백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대부분의 이제 보편적으로 사도신경을 고백하는데, 니케아 신경 325년에 만들어졌는데요. 거기 마지막 두 문장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첫 번째 하나이고, 두 번째 거룩하고, 세 번째 보편적이고, 네 번째 사도적 교회를 믿습니다. 1, 2, 3, 4는 이제 임의로 붙인 것이고요. 하나이며 거룩하고 보편적인 사도적 교회를 믿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니케아 신경이 고백하고 있고요. 이 네 가지 고백이 사실은 우리 개혁교회의 고백입니다. 교회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리고 사도신경에는 이 중에서 이제 거룩하고 보편적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 가지만 기록되어 이렇게 포함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의미 속에 하나이고 사도적 교회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사도적이다. 그래서 교회의 하나이고는 교회의 이제 단일성 혹은 유일성이라고 말할 수 있고, 두 번째 교회의 거룩성, 세 번째 교회의 보편성, 네 번째 교회의 사도성입니다. 개혁교회는 이 단일성, 거룩성, 보편성, 사도성을 믿습니다. 이것에 대한 고백이 매우 중요하죠. 영어로 보면 I believe 해서 one, holy, catholic and apostolic church. 사도적 교회죠. 네 번째. 이거는 세 번째 보편적. 하나이고 거룩하고. 그래서 여기 밑에 아래 보면 자, 교회, 하나의 교회, 거룩한 교회, 보편적 교회, 사도적 교회, 단일성, 거룩성, 보편성, 사도성을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고백할 때, 교회에 대해서 고백할 때, 교회 자체가 우리가 신앙의 고백의 대상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교회를 부르신다고 그랬죠. 교회로 또 성령님께서 부르시고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즉 교회를 세우신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결국은. 근데 하나님이 뭘 하셨느냐?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 교회는 어떤 교회느냐? 교회이냐? 교회 단일성, 거룩성, 보편성, 사도성을 우리가 믿고 고백합니다. 라는 그런 것은 우리 개혁교회 성도들이라면 암기를 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성경 구절들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자, 이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뭐라고요? 여기 앞에 하나님의 교회. 교회입니다. 교회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부르셨고 또 우리 주님이 부르셨죠. 여기 마지막에 보면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의, 이 말은 예수님이 부르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이, 특별히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부르셨습니다. 부르신 사람들, 모임이 교회입니다. 누가 부르셨다고요? 예수님이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그러므로 또 그 사람이, 우리가 전도는 하지만 마치 사람이 막 인위적으로 노력을 하면 교회가 막 사람이 많이 부를 수 있고 모을 수 있고 교회가 부흥할 수 있다. 어떤 인위적인 프로그램이나 어떤 방법들 막 이런 것들 계속 거기에 초점을 두는 것은 사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전도할 때 어떤 방법이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방법 자체가 사람들을 부르고 구원하는 것은 아니죠. 부르시는 수단이 오직 뭐라고요?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바르게 전하면 성령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부르십니다. 이것은 이제 성도의 부르심에 대한, 누가 부르시냐에 대한 대답이기도 하지만 이 거룩한 자들 부르신다. 물론 거룩했기 때문에 부르는 것은 아니고 죄인들이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선택하셨기 때문에, 부르셨기 때문에 거룩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교회의 거룩성을 말하기도 합니다. 교회의 거룩성. 그리고 누가 부르시느냐? 예수님이 부르신다.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은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다. 5절에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다. 세례도 하나다. 6절에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이것은 교회의 하나됨, 하나, 단일성을 말하는 것이죠. 교회는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교회의 또 보편성을 말하기도 합니다. 앞서 교회의 거룩성과 보편성을 말씀했는데, 보편적이라는 것은 교회가 하나라는 뜻입니다. 보편적으로 하나다. 물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보편적이다. 남자와 여자와 나이와 인종과 민족과 지역을 불문하고 복음이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되고 모든 죄인을 구원하는 복된 소식이기 때문에 교회는 복음은 보편적이고 또 그런 모든 사람들을 부르시기 때문에 교회는 보편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보편적이지만 교회는 보편성을 가지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모든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주님을 머리로 섬기는 하나의 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보편적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또 단일하기도 하지만 또 보편적입니다. 여기 하나라고 그랬죠. 그래서 뭐 사실 오늘날 이 땅에 교회 하면은 뭐 감리교도 있고 장로교도 있고 성결교, 순복음교회 많이 있지만은 사실은 역사 속에 그런 이제 교단들이 갈라졌지만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몸이다. 보편적 교회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미리 정하시고 부르셨으니, 자, 미리 정하셨다. 여기 앞서서 선택하신, 대답에 그랬죠. 영생을 위해 선택하신. 그래서 우리 장로교에서는, 개혁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 선택, 이것은 매우 중요한 교리입니다. 여기 말씀처럼 미리 정하셨고 부르셨다. 교회로 부르셨다. 또 요한복음 18장 9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다. 내게 주신 자, 내게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그래서 부르시는 자는, 교회로 부르시는 자는 예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자, 맡기신 자, 예정하셔서 선택하셔서 맡기신 자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죠. 제한 속죄죠. 예, 그래서 죽으셨는데 하나도 잃지 아니한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선택하신 자는 다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다 구원하신다. 교회로 부르신다. 누가요? 우리 예수님이. 예수님이 그렇게 부르신다. 또 에베소서 1장 3절, 5절, 10절에서 14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빨간 글씨만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택하셨죠. 우리를 택하사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것은 교회의 거룩성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를 예정하사. 또 10절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은 교회의 단일성 혹은 보편성을 의미합니다. 11절 우리가 예정을 입었죠. 하나님이 선택하신 또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교회로 부르시는 실제로 부르시는 그 사역을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다. 물론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협력을 하시지만 그리고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자, 예수님이 우리를 죄인들을 교회로 부르시는 수단이 뭐라 그랬죠? 성령과 말씀이라고 그랬는데 특별히 진리의 말씀.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랬습니다. 복음을 들어야죠.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르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또 14절 그 목적은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또 요한복음 10장 3절 4절 무지개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부르시는 거죠. 자기 양, 택하신 자예요. 택하신 자, 택하신 자기 백성을 부르시고 또 마태복음 16장 18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자, 교회를 세우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절대 인간이 세우는 게 아닙니다. 인간을 사용하시지만 예수님이 세우세요.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세요. 인간이 교회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일이죠. 자,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말씀이 수단이니까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을 들어야 되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또 교회 안에 모인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목사를 통해서 계속 들려주는 것입니다. 또 이사야 59장 21절 나의 신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예수님의 말씀이 그 복음이 죄인들을 구원하는 수단이다. 찬양이 아닙니다. 찬양이 아니에요. 무슨 뭐 어떤 간증이나 이런 게 아니에요. 결국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아니하고 우리가 아무리 말로 해도 사람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인간적으로 아무리 뭘 해도 뭐 교회는 올 수 있겠죠. 뭐 선물 받으러 올 수도 있고 뭐 간증 들으러 연예인들 오면 간증 들으러 올 수도 있겠지만은 결국은 그 죄인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구원하는 것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복음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우리 질문으로 돌아가서 거룩한 보편적 교회를 고백하는 것은 무엇을 믿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하신 교회를 참된 믿음으로 하나가 되도록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자신을 위해 불러 모으고 특별히 보호하고 보존하심을 믿는다.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예수님이 부르셨는데 십자가의 그 피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를 보호하지 않으신다? 보존하지 않으신다? 교회를 성도를 내버려 두신다? 그러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너무 헛된 것이죠. 너무 무의미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지키십니다. 우리 성도를,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그것에 대한 믿음의 고백, 이것이 사도신경이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나의 고백은 네 번째, 나도 지금 이 교회에 살아있는 지체이며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벤츄라 카운티 장로교회라고 하는 물론 로컬 철치지만 보편적인 하나의 교회에 소속된 교회로서 예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내가 이 자리에 존재한다.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고 나도 교회, 보편적 교회의 하나로
존재한다. 우리 교회가. 그리고 내가 지체다. 존재한다는 것이 한 부분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고백을 하는 것이죠. 사도신경을 통해서. 그리고 영원히 그러할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보호하고 보존하시니까 천국에까지. 그러므로 교회의 멤버가 되었다. 성도가 되었다. 교회 지체가 되었다. 이것은 굉장한 특권입니다. 굉장한 축복이죠. 그냥 뭐 내가 그냥 사람 만나러 오고 뭐 친교를 위해서 뭐 밥을 먹기 위해서 누구 만나러 오고 뭐 그럴 수 있겠지만은 결국 교회의 본질은 그런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내가 이곳에 오게 되었고 교회의 지체가 되었다는 것. 이 고백을 여러분이 분명히 하시고 우리 교회를 정말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됨을 위해서 힘쓰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사도신경에서 여기에 여기 앞에 부분을 봐야 되겠네요. 자, 여기 거룩한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라 그랬는데 이게 보편적 교회라고 그랬죠. 공회가. 그런데 영어로는 The Holy Universal Church입니다. 이거 홀리는 거룩성이고 이건 보편성이죠. Universal은 우주적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본래는 이것이 옛날에는 The Holy Catholic Church. 아까 니케아 신경에도 캐톨릭이라고 되어 있었죠. 캐톨릭 철치인데 자, 이것이 이제 오늘날 우리 영어 성경을 보면 사도신경에 이 캐톨릭 철치가 유니버셜 철치로 이렇게 바뀌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책인 찬송가에 한번 보십시오. 만약에 캐톨릭으로 되어 있다면 옛날 버전이고 요즘은 거의 유니버셜 철치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캐톨릭이라는 말 자체는 원래 보편적 교회라는 그런 보편적이라는 뜻인데 오늘날 이 캐톨릭이라는 말을 딱 들으면 여러분 뭐가 생각나죠? 로마 캐톨릭 교회. 캐톨릭 성당을 생각하죠. 성당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실제로 캐톨릭 철치는 아래에 보면 이 철치가 로마 캐톨릭 교회를 지칭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어서 유니버설 철치로 바꿨습니다. 캐톨릭 철치는 자기네들만 교황의 권위 아래에 있는 지배를 받는 교회만 참 교회라는 의미로 캐톨릭 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 단어를 그렇게 독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아니죠. 하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캐톨릭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캐톨릭 교회가 하도 그렇게 고집을 부리니까 교황 우선주의로 주의를 주장하면서 교황 아래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우리 개신교는 이제 유니버설 철치로 번역을 단어를 바꿔서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또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한 장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그늘이 너와 내
우리 시간에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교회는 우리 주님의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불러 모아서 인위적으로 세우고 세상의 단체를 회사를 설립하듯이 그런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교회 주인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만을 높이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야 되겠죠. 두 번째, 주님이 교회를 부르시는 도구는 말씀과 성령입니다.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셔요. 지난 주일 예배 때도 제가 설교 때 말씀드렸지만 어떤 환상이나 계시나 이런 방언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 말씀을 전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자,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왜 부르셨다고요?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라고. 그래서 우리는 교회 보편성과 또 단위성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가 되는 일에 힘쓰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 또 가정과 자녀들 또 우리 몸이 불편하신 교우들을 위해서, 믿음이 연약한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오늘 마지막 수요 기도회인데요. 6월도 또 한 달 잘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7월 무더위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가정이 되도록, 또 직장이 되도록, 자녀들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국과 또 한국과 북한과 세계 열방의 선교사들, 또 정치인들, 지도자들, 또 핍박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 우리 선교사들을 위해서 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이 시간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신 하나의 교회임을 믿고 또 우리가 주님만을 높이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를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또 교회로 불러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구원의 은혜와 특권을 늘 기억하여 우리 주님만을 높이며 하나님을 높이고 성령님을 높이는 우리 교회가 개혁주의적인 장로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부지런히 듣고 배우고 공부하고 또 이 말씀을 전함으로써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벤츄라 카운티 장로교회, 하나님 지난 6월 한 달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한 달도 잘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7월 한 달에도 무더위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국과 한국과 북한과 세계 열방의 지도자들과 선교사들과 핍박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을 기억하시고 이 땅에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한 주간 남은 한 주간 평안하시고 또 이번 마지막 주일 예배 때 이번 주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